다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 하는 것의 의미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최하위의 사람이 최상위의 사람에게 아주 공손하게 행하는 행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드린다의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아주 좋지 못한 버릇들을 보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자신들이 아주 절친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드려짐의 시간들이 참으로 엄숙해야 된다는 사실 속에 우리가 그걸 볼 때 엄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엄할 엄에 엄숙할 숙으로 엄하고도 숙연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는 큰 위험 앞에 아주 큰 위험 앞에 마주한 사람의 모습을 말할 수가 있는 것으로 그만큼 조심스럽고 신뢰스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어야 되고 예배의 시간만큼이라도 이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시간으로 완전히 드려지는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청이 되어져요. 어떤 그런 잡다한 것들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서 보면은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언처럼 선포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처럼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들을 예언처럼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경청하고 그것을 깨닫는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 받으면서 예언처럼 던져주신 말씀에 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개중의 사람들은 소기의 경일기식으로 이 귀한 시간을 흘려버리고 있는 습관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 지금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교회 오면은 딴 생각하고 딴 짓하고 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로 듣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청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들을 청에 쫓을 종을 쓰는 말로 이 의미는 듣고 이르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잘못 길들여진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정말 예배의 의미조차 모르는 가운데 자기 방식의 믿음에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의 신부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입고 인도받기를 바라시면서 많은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배려해 주고 계셔요. 능지처참을 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많이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율법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배려해 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 13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2페이지, 107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2절에서 26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좋지 않은 말씀이지만 아멘해. 왜 아멘해야 되느냐? 경각심을 가지고 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멘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 속에서 배려를 해주고 계시지만 확실한 것은 보응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두려운 말씀으로 2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마음으로 이루기를 어찌하여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겠지만 그것은 바로 뱀에게 발뒤꿈치를 물려버린 결과로 올바른 걸음걸이를 곧 행위를 바로 하지 못한 가운데 흑인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도 이 검은 피부를 막 하얗게 하지 않았습니까? 백인처럼. 근데 그게 정상으로 가요? 못 가요? 정상으로 못 가잖아요. 자, 근데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었으리라. 흑인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고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있는 어떤 그런 껍데기 벗겨버리면 없을 수 있잖아요. 응?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었으리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그러면 검은 피부를 희게 하려면 어디로 가요? 성형외과 피부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몸에 반점이 많은 사람 어디 가요? 그것도 피부과로 가든지 성형외과를 가든지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악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무기가 우리에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수술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표범처럼 흑인처럼 피부가 검고 반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해서 시게 만드시고 온전케 만드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그게 악이 우리의 피부라고 생각한다면 악을 벗어버리고 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 악에 익숙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볼 때에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의 해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은요.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16절 하반부에서는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양떼가 곧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세상의 방법의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에 표범의 굴에서 사자의 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은 우리 이 양떼들이 살아가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응?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올바로 받으면은 하나님의 양떼들이 절대로 세상에 밥이 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정말 어떤 표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악에 익숙하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옛 구습을 벗어가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않는 습관이 그냥 막연하게 내게 이렇게 안겨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박혀 있기 때문에 뭐 설마 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대한 보응으로 그렇게 아픔을 겪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응으로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거짓을 신뢰한 결과라고 25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악의 포로로 인한 괴로움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씀도 정말 완전하게 듣고 깨닫게 되면 내게 뭐가 되죠?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귀하신 주님의 날 예배를 통하여서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부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고로 받아들이면서 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완전한 신부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의 그런 어떤 해피엔딩이 되어지기를 우리 자신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몫이라고 했어요. 순종을 해야 될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했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까지도 우리의 몫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합독한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정말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또 한번 깨달아 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주 듣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신약성경 9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신약성경 94페이지 찾았으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가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마음에 슬퍼지는 것이 있어요. 왜 슬퍼지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이 교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왔다 간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야 네가 의사야? 너 한번 고쳐봐. 야 네가 목사냐?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면서 니네 집이 왜 이러니? 너부터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은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고향에 가셔서 설교를 하고 그들의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때에 그곳에 임하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설교를 듣기보다 아니 저 사람은 그냥 난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잖아 하는 가운데 소문을 듣자니 네가 사람을 그렇게 잘 고친다며? 가버나움에서 네가 한번 행한 그 행적을 한번 여기서 한번 행해봐.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담에 이 구약에도 말씀이 나와 있지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 야 네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 집 식구들은 그렇게 목소지리를 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하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그 가정이 부자였고 남들이 보기에 정말 아주 대단한 집안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겠느냐 이 얘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겠지요. 대단하게 보았겠죠.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현장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 알고 있는 설교보다는 여기서 그런 역사를 나타내 보여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아시고 마음으로 갚아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거짓말 잘하고 이상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몇 개월 하다가 1개월 하다가 2개월 하다가 3개월 하다가 열이 옮기고 저리 옮기고. 왜 그렇습니까? 어? 자기의 것을 숨기기 위한 것도 있어요. 또 더 많은 것들을 한번 어떻게 소나기에 지어보고자 하는, 글쎄 이게 또 방송에 나가다 보면 또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만 약 40년이에요. 이 한 자리에서. 우리를 알아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설교 들으러 옵니까? 어?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나 좀 치료해봐. 신유가 강하다면서? 귀신을 잘 쫓는다면서? 절대로 우리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만 있었다면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때 이 모습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현장의 장소에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그분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부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옛날에는 그렇지 않더니 많이 달라졌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역사만을 기대하면서 평가하고 볼일 다 보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안수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안수하신다 할지라도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가운데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청종하는 겸손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오자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서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경건의 삶으로 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년부년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년부년.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죠. 년부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 년부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연달아 3년이라는 것으로 한 번의 순종으로 3년의 복이, 그리고 반면에 한 번의 불순종이 3년의 기근으로 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말씀을 찾아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볼 때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함께 사무엘하 21장 1절을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보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99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구약성경 499페이지. 찾았으면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어릴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에 나와서 이 다윗은 고통 속에 사선을 넘나들면서 연단의 시간을 이겨낸 사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왕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좌에 앉은 해로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나 그 나라에 기근이 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순종하는 그 다윗이 왕좌에 앉았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3년 동안이나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육신의 사람들이 이 왕을 잘못 세웠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 이 나라에 제가 왕으로 앉은 이 해로부터 시작하여서 3년 동안이나 이러한 기근 속에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기근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기근이 왔습니까? 라고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기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는데 그 기근의 이유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응으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보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말씀 중에서 천대까지 복받을 사람과 3, 4대까지 저주에 이를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사울의 죄가 다윗의 대까지 오게 된 것으로 다윗은 사울의 누구였죠? 사위예요. 사위.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지은 죄가 혈육도 아닌데 다윗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딸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딸과. 사울의 딸하고 사는 다윗, 이것이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전부 다.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기근이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울의 딸과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다윗의 때에 사울이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 있었다는 사실. 보통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계의 저주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 사울의 죄가 그 딸 미갈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다윗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으로 연분연의 보응이 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대에서부터 이 연분연의 저주는 끊기고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 회개함.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안에서 경각심을 가진 자들 영적인 기근의 연분연을 몰아내고 축복의 해를 거듭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의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살아야 되고 듣게 하시는 말씀이 경청이 되어져요. 그 듣게 하신 말씀이 경청이 되어지고 경청되어진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대대로 누려가는, 물려받아 누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의 연보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축복의 말씀을 한번 봤습니다.
여호수아 15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9절에서 12절 찾았으면 시작.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바닥 쪽으로 나아가 식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노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거는 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나온 희한한 그런 어떤 단어들 참 많죠. 이거를 다 설명을 하려니까 이거는 우리 이 시간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딱 하나로 제가 좁혀서 어떤 것을 했냐면,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짧게 설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9절에서 보면 산 꼭대기에서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는 물을 시작으로 하여서 볼 때 넵도아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프토아흐로 뜻은 열린 문이 됩니다. 열린 문. 열린 문을 의미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넵도아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경계에 있던 샘물로 이 샘물을 영적으로 볼 때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의 생명수로 여겨져 됩니다. 만약에 그 경계에 이러한 풍족한 샘물이 없다면 짐승도 못 살고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이 국경의 경계선 안에 이런 샘물, 풍요로운 샘물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연장해주는, 번성하게 하는, 짐승이 살아있어야 번성이 되고 사람도 살아있어야 번성이 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모든 물을 얘기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이 생명의 떡이 지금 이 땅에 임하였어요. 온 인류에 임하였어요. 그 생명수만 마시면 누구든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고 세움받은 자들이 영원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에 생명수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보면은 사방으로 번져가는 번영, 내가 살아있으므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또 전파되어지고, 내 자녀들에게 전파되어진 그 복음이 또 친구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일가 친척에게 전파되어지고 해서 끝까지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번성의 삶을 살아가는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번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커져간다, 넓혀져간다 라는 의미로 넘쳐나는 복 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기록내는 형통함으로 또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4절에서의 말씀을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는데요. 지금 앞에서 설명한 이런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하셨고, 그리고 시편 128편 5절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미운 짓 하고 올바른 짓 하지 못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렇게 많은 것들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제발 좀 가까이 좀 나오라고 하시는지 그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복받을 준비가 되어진 자녀들에게 냅도하러 하늘문을 여셔서 기근을 막으시고 번영으로서의 삶을 자식들에게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의 영광을 보며 년부년의 축복으로 대를 이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본문이 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감사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하십니까? 제사를 드린다. 곧 예배를 드린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냐? 지존하신 이에게 그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존하신 그분에게 네 소원을 갚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지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지존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하다, 맹세하다 이러한 의미가 되지만 말씀의 맥을 따라서 볼 때에 여기에서 서원하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믿음 안에서 너희 행할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하시는 말씀. 내 소원을 갚으라. 내 소원을 갚으라. 너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내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능력의 말씀의 명령이 너에게서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지고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 받는 그러한 삶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5절에서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나를 부르라고 하셨지만 여기에서의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원을 갚으며 자기 몫에 태워진 모든 본짓을 따라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아니 내 마음으로 그냥 어떤 근심거리를 가지고 아파하기만 해도 너 왜 그러니? 하고 오시는 분 아니십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그 이름을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할 때가 있잖아. 왜? 부끄러워서, 죄스러워서, 죄송스러워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했는데 하는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응? 서운을 갚아가는 자들로 환난 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내 앞에 구하면, 간청하면, 요구하면, 요청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건져주겠다, 해결해주겠다, 역사해주겠다, 구하는 대로 응답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러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체험이 있어야 확신이 서잖아요. 우리에게 체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일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예배에 임하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된다. 고쳐져. 아까도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그 사람들 앞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듣게 하시는 말씀이 경청되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는 예배의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 듣게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경청하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영문연의 복을 누려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정말 나와 여러분은 이 영문연의 축복을 3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3년을 이어서 또 다시 영문연의 복을, 그 또 이어서 영문연의 복을 천대까지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이유를 갖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그 천대까지의 축복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있는 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 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이어가는 것. 다윗처럼 사울이 살인한 것에 의하여서 고통을 받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의 죄가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복받을 자리로 인도를 하는 그런 부모 아니면 혈육, 친척, 일가, 친구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